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부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구원을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이제 사망을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로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 죄의 저주 끊으신 예수께 구원이 또다 할렐루야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예수 당신은 나의 산소만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좋으신 예수님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합시다. 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기쁜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여, 할렐루야.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할렐루야.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그날을 고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리. 예,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함께 온 마음과 뜻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온 마음과 뜻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소리 높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예. 주 찬양해.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신 그곳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해. 주님 우리에게 새 고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를 의인 삼으셨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주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인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셨건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로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마음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다 많은 성도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고 부용케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권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주신 사역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신 사역 다 하는 그날까지 처음 사랑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은혜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가정 또한 평안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사
듣는 자들로 은혜 받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늘마음 가족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년 계획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육자들과 찬양단과 예배위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2부 예배 보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저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 예배 인원이 좌석의 50%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고 싶은 분들은 다 오셔도 됩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대신에 가족은 한 줄에 앉으시고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한 사람 자리를 띄우고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24일 이번 돌아오는 12월 24일 금요일 헤븐 워십은 성탄 축제로 드리게 됩니다. 또 주일학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목장별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으신 모습들이 있으시면 교육자들에게 신청을 해주시고 참석 목장에게는 치킨 쿠폰이 주어집니다. 네. 제가 메이커는 확인을 못했는데 메이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순종하는 교회니까 내내 치킨이나 이런 쪽으로. 헤븐빌더 1단계 오프라인 모임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오후 4시 10분에 헤븐빌더 1단계 마치는 오프라인 모임이 있는데요. 17개 수강생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만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했던 강사분들이 다 오셔서 함께 Q&A 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일날에는 본당을 내려오는 교회 앞마당에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공간을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또 교회 로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차는 되도록 멀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아 세례 또 세례 입교자들은 세례 증서를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례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주 세례식 때 저희가 2부 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입교를 했습니다. 입교가 뭐냐면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이제 물은 안 찍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세례 문단만 이제 하는데요. 그날 제가 이제 순서가 많아서 좀 혼선을 하는 바람에 입교하는 아이들이 문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공표만 했는데 사실은 이 세례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전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만 이제 일찍 9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통화를 못하고 다른 입교한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이제 미안하다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유스 아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목사는 사람 아니냐. 나는 구원 받았으니 염려하지 마라. 예, 이런 느낌으로 저에게 수고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스 아이들에게 제가 용납받는 경험을 했는데요. 예, 제가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서 또 공동체 앞에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성전, 참된 재물을 회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늘 읽던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 새롭게 읽게 해주셔서 나의 심령에 또 나의 삶에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도 한 주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예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그 그림이 결국 이 재림과 종말의 그림까지 연결되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부로서의 반응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신랑의 포도주만 먹는 거예요. 그죠? 배교의 포도주, 나를 사랑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포도주만을 먹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굳이 없어도 되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절이 한 절 딱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네,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이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몰라도 되는 부분을 요한은 굳이 설명하고 있죠. 이러려면 우리가 이제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시고 사역을 펼쳐가셨던 근거지가 가버나움입니다. 또 저는 궁금하니까 또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또 논문으로 썼는지를 좀 봤는데 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제2의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곳은 교통의 요지라는 것이죠. 실제로 가버나움은 가버나움 더 위에 다메섹에서 시작된 바닷길이라는 국제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버나움은 대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인구가 대충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30가정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는 몇 명의 인구가 있냐? 최소 15,000명. 그래서 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군사 도시와 행정적으로 발달된 곳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 좋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제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나사렛에 있는 사람 너무 불쌍하죠. 그죠? 주님이 경기도민은 구원 안 하시고 서울 시민만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죠?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이유들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다는 어떤 증거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유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을 제2의 사역지로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나사렛에 가셨을 때 경험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 보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긍정적인 놀라움이 아니라 뜻밖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13장 5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이 선교적으로 덜 전략적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제한합니다. 내 생각, 내 신앙적 경험, 내 논리,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해요. 그래서 믿음의 한계가 생겨버립니다. 제일 위험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생활에만 익숙해지는 경우가 정말 위험합니다. 예배는 이런 거지. 그죠? 찬양 나올 때도 지금은 조용하니까 좀 있으면 빠른 찬양 하겠지. 딱 그 시나리오로 돼. 그 찬양의 고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배의 흐름을 굉장히 관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옵저버예요. 그냥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너무 익숙한 거죠. 어느새 그러한 태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는가? 왜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하는가? 가버나움이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으로만 본다면 그 가버나움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필요했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수많은 표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이제 또 질책도 하시지만 사실 그 도시 안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곳 가버나움이고요. 갈릴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세리 마태, 제자인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부름받은 곳도 가버나움이에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곳, 4장에 나오는 그곳도 가버나움이에요.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곳, 그것도 가버나움이에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주신 곳이 다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주님은 그분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위로의 마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을 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나사렛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버나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임재가 있어야 돼요. 저는 또 하늘마음교회가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 같은 교회로 쓰임받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12절에는요 한 절이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거점을 두셨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 정화 사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절부터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전 정화 사건 또는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같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어디에 기록하냐면 예수님의 사역 1번 초기, 2번 중기, 3번 후기.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성전 내가 청결시켰다. 저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른 복음서는 3번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벌써 초반에 나오죠.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또 그렇게 싸워요. 어떤 의견이 있냐? 2번 하셨다, 성전을. 어떤 분들은 아니다, 1번인데 요한이 이제 앞으로 가져간 거다. 둘 다 공부해 보면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렇게 궁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우리 성도들이 별로 거기서 은혜가 되실 것 같진 않아.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성경이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요한복음이 앞에 둔 이유가 있겠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성전 청결 사건을 앞에다가 두었는지에 대한 그 의도에 대해서 같이 좀 본문을 확인해 보면 그게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은 시간적 배열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의미적 배열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요. 그죠? 마지막에 그림을 딱 그리면 조각조각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이 사용하는 그림 언어인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개의 복음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누가복음 19장 4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세 번 다 강조되는 게 뭡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물론 오늘 요한복음도 16절에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이어져요. 그래서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1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언제 찾아가셨는지가 중요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볼펜이 있는 분들은 유대인의 유월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는 이 때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때가 언제인지를 기록해요. 잘 기억해 두시고. 자, 14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이제 성전 안에서 어떤 광경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성전 안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 안에서도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뭐 제 생각에는 우리 저기 주차장 정도? 그죠? 이방인의 뜰. 거기에 소와 양과 비둘기 그리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왜 있죠? 6월절이면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 거리를 오다 보면 재물들이 어떻게 돼요? 상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 트렁크에 양을 싣고 오는데 멀미하면 그 양은 재물로 못 쓰는 거죠. 그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에 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성인 남자 한 명당 반세겔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화폐가요, 세겔이 아니고요, 각자 자기의 지역에 있는 화폐를 가지고 오니까 그게 세겔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로마 화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로마 화폐를 보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뭐라고 거기에 써 있냐면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다른 주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받는 주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너나 가져라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페소, 달러, 뭐 여러 가지 화폐가 있지만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사실은 멀리서 제사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상인들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방인의 뜰로. 근데 여러분, 상인들이 마음 먹으면 여긴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들이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누가 이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허락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이방인의 뜰에 상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 누구냐?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이 상인들의 뒤에는 누가 있냐? 가야바와 소위 말하는 제사장이라고 부르지만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 뒤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순수하게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재물의 매매는 굉장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그 입구에서 제사장들이요, 그 재물들을 확인해요. 근데 온갖 트집을 잡습니다. 이 양은 너무 못생겼는데, 이 양은 털 색깔이 이상한데, 이 비둘기는 너무 닭이야, 생긴 게. 이건 튀겨서 드려야 돼. 이 소는 너무 눈이 충혈됐어. 그냥 말도 안 돼. 이 양은 너무 다리가 오다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이제 적격 심사를 안 하면 제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 왔는데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제물을 가지고 이제 막 성전 근처에서 막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은 어떤 분이 다가와요. 누구실까요? 중고 재물 매매상입니다. 제가 이름 붙였어요. 아이고, 김씨, 김집사님, 지금 곤란하시죠? 그 재물 처리도 못하고 제사는 드려야겠고, 내가 그거 사드릴게. 근데 아시겠지만 시세가 이게 한번 거절당한 재물은 시세대로 못해. 그래도 내가 사드릴 테니까 우리 50%에 합시다.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갖고 왔다가요 5만 원에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 중고 재물 매매상은 또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재물을 싸게 사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이 더 대박입니다. 성전에 몰래 뒷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멀쩡한 재물로 판매가 되는데 5만 원에 사서 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멀리서 제사 드리게 온 사람들이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재물들을, 자기 갖고 온 재물을 낯설게, 그리고 폭리를 착취당하면서 사야 돼요. 그리고 그 폭리에 대한 자리세는 누가 가져가게 돼요? 제사장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세겔로 바꾸어주는 수수료가요, 그 당시 수수료가 12.5%였대요. 12.5%. 3금융권 넘어가죠, 거의. 그리고 그 자리세를 또 제사장들이 받아가는 거죠. 제사장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치인들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야바와 누가 연결되어 있냐면요, 정치권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폭력배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돈과 권력과 종교의 연합, 제사다운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열망들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던 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셨다라는 것은 매매하는 행위만 보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신 거죠.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주님이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아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여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거 다른 복음서에 없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돼지꼬리 땡땡 해놓으시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채찍을 만드셔서, 표현이 특이하죠. 사람을 내쫓는 것도 있지만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부으시고 상을 엎으시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따로 표현한 게 뭐냐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분노하세요. 왜 특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십니까? 비둘기를 제물로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주님 더 열받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들은 소나 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1년을 이 제사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비둘기는 너무 소중한 건데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른 복음서는 뭐라 그랬냐면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이 누가 지은 성전입니까? 구약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지은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셀류코스 왕국 때 크게 훼손이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로마의 헤롯이 다시 이 성전을 복원시켜 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제사를 회복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예요. 제사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46년이 걸리는데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보면 완료형이 아니고요, 지어지고 있다거든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겉모습은 성전이지만 실제로 그 성전에 담겨있는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성전을 다시 지어준 거예요. 처음부터 정치적인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제사장들과 로마의 정치권들이 연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기득권이 돼버렸습니다. 제사의 본래 기능, 죄인된 인간들이 거룩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가는 그 제사의 본래 기능은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순수한 열망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곳이 바로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헤롯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분노하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건물주인데 예수님한테 월세 안 냈다고 막 열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진짜 분노하신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죄사함을 바라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 그대로 착취하고 사기치고 그들의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영적인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속죄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성전은 돈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고, 또는 제사장들과 모종이 연결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 바로 그때의 영적인 현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기준들을 만족시켜야만 가능한 곳이 그 당시의 성전의 현실이었어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죠. 그러한 성전에 분노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원전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고백하냐면 본인이 주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또 짓기도 준비도 하고
법궤를 들여오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삶을 선택할 때마다 다윗의 삶에 뭐가 있었냐면 회방과 핍박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고 정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누구를 떠올린 겁니까? 다윗을 떠올린 겁니다. 그냥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다는 것을 성전 안에 일하는 사람들만 알았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았을까요? 다 압니다. 모두가 알았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서 그것과 싸우는 사람이 없었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다윗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열정을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곧 핍박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어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8절 말씀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유대인은 일반 시민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유대인들일까요? 어떤 유대인들일까요? 그렇죠. 대제사장 밑에서, 그죠? 행동대장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나온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인지가 궁금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니, 젊은 사람이 어디서 행패야? 너 어느 파 출신이니? 우리는 가야바 파다. 너 누구 사주받고 여기 온 거야?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해야 되는 성전이 관리를 하는 업장이 돼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인상 깊은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헐어버리다는 것은 이제 철거하다라는 뜻이 맞거든요. 여기 본문에 보면 언어에도 일으킨다라는 단어는 건축하다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마태복음 10장 8절,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서 살리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실 때 쓰는 단어가 이 일으키다라는 단어예요. 이미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수님의 눈에는 성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죽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살아날 때의 성전은 건물의 재건축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부터 22절 바로 그것이 해석이 나오죠.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인 요한도 나중에 돼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고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의 상인들을 내어 쫓아진 사건은요, 그냥 성전 안에서 장사한 거 나쁘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 혼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사고 팔면 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뒤집어 엎으십니까? 저희 교역자 한 분이 얼마 전에 당근에서 뭘 사려고 이제 나갔는데 우리 성도분이 나오셨더래요. 우리가 지역교회인 게 확실한 거예요. 이제. 그 성도분이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저 교역자분이 돈을 던지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가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 당근하는 것들아 그러면서 막 다 뒤집어 엎으셔야 됩니까? 그 자체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건 이 뒤에 포인트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전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제 진짜 성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아까 설명하지 못한 거,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한 것 중에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나오죠.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그냥 막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나오는데, 요한은 그 예수님의 행동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우발적으로 화내신 게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대요. 사람들만 쫓아내신 게 아니라 제물들이었던 소와 양도 쫓아내셨어요. 여기서 이 채찍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로 이거죠. 이제는 더 이상 흠 있는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 소와 양은 채찍질해서 내보내시고,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채찍을 맞으시고 성전에서 제물로 계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의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던졌던 첫 번째 힌트가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제물 되시고 어린 양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그냥 분노만 하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참 제물 또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제물 되신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성전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내야 하거나 제사장들하고 친해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오늘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정말 그분이 나의 성전 되시고 제물 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 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과 너무 다르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뭔가 두렵고 그냥 막연하게, 뭔가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실 것 같고 뭔가 혼내실 것 같은 알 수 없는 두려움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큰 잘못도 없는데 계속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 버림받을 것 같아.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제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의 의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제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제물인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떳떳하고 못하고 있으면 못 나아가. 이게 뭡니까? 내가 제물인 거예요. 잘하면 잘한 대로 교만해지고 잘못했으면 자신이 없으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물이신 게 아니라 나를 제물로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제물 되심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다면 사실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일주일 동안 잘했으면 앞에 앉고 부부싸움 2회 이상 했으면 뒤에 앉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와 유사한 증상들이 뭐냐면 머리로는 성전 대신 예수님인 걸 고백하고 제물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과 재물 대심을 제대로 경험해야 임재의 대로가 열려요. 할렐루야. 임재의 대로가 뭐냐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그냥 활짝 열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렵냐면요, 이 길이 잘 안 뚫려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앉으면 바로 그냥 하나님께 쑥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신기하다. 저렇게 분주하고 저렇게 바쁜데 어떻게 예배 오면 1초 만에 하나님께로 쓱 들어가지? 초고속 KTX. 나는 통일호 새망으로, 그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기도까지 가기에 너무 싸울 게 많아. 너무 싸울 게 많아요. 길이 안 뚫려 있어요. 길이 막 왜곡돼 있고 막혀 있고 다른 길로 빠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임재로 나아가기까지 너무 많은 싸움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하냐? 혼자 싸우고 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원망하고. 근데 아닌데? 맞아, 이런 분 아니야. 또 하나님 이런 분이야. 길을 찾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싸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싸우고 있어요. 복음이 아닌 길로 가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착지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다른 게 있어요. 신앙의 고민은 진짜 많이 하지만 길이 나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민은 귀한 겁니다. 근데 고민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고민은 엄청 많은데요, 성전 대신 예수님과 재물 대신 예수님 모르니까 임재의 대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만나주시는데 왜 저는 안 만나주세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세요? 지금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보다 더 확실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아시겠습니까? 그냥 너무나 그냥 엔지니어가 잘 손에서 잡아주고 귀에 딱딱 꽂히게 그 길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니래. 또 영적인 기호가 너무 다양해. 성경 그대로를 이야기하는데도 그 길은 아니래. 여러분, 더 분명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방법을 쓰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길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구에게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조폭 유대인들, 그들의 잘못이 뭐예요? 순수하게 예배하기에 오는 사람들을 온갖 기복신앙과 돈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막 욕해요, 대제사장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나예요. 내 상처, 내 원망, 하나님에 대한 오해, 왜곡.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 돈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이들과 다른 게 뭐가 있죠,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보면 너무나 나쁜 사람들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는 자들 안에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길이 안 뚫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길들이 너무 작고 너무 협소하고 중간중간 너무나 많이 돌아가요. 임재로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은혜가 뭐냐면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유대인이었지만 이거를 누가 회복시키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2000년 전에 헤롯 성전에만 오신 게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채찍으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에 막혀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누가 성전인지를 말씀하시고 누가 유일한 재물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누구도 너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진짜 많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주님을 향한 송구함과 의기소침함이 제일 많아요. 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재물 또한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께 송구하고 민망하시죠? 알아요. 그 상태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제발. 주님, 나는 헌신도 못하는 것 같고 돈도 없고 뭐가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뭔가 아버지를 만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재물 되셨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께 나아가도 될까? 그럴수록 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할 거예요? 그동안 기다리게 하셨으면 됐지. 하루빨리 나아가는 게 효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성전이고 내가 너의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힘입어서 내 아버지께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임재의 대로를 열어주실 겁니다. 오랫동안 그 길로 가보지 않았다면 상관없어요. 그래도 주님 한 번에 뚫으실 수 있어요. 마치 성전에 오셔서 채찍으로 흠 있는 재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 성전의 주인은 나다, 이 성전의 길은 나다, 나를 통해 가는 자들은 누구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임재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전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재물 되십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미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받으신 그 주님 앞에 십자가의 벌을 힘입어 나아가십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임재의 대로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려질지어다.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제물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모든 비진리들과 어둠은 십자가의 보혈 앞에 떠나갈지어다. 임재의 대로가 회복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깊은 임재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깊은 임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속았고 너무나 많이 왜곡되었었고, 주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 놓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임재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지어다. 완전히 확장될지어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곧장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지성소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지성소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 싸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장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성전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채찍으로 하나님 아버지 흠 있는 재물들을 쫓아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재물 되어주셨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 것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계속해서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깊은 아버지, 하나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고민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고민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그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고민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지성소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 주님의 얼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곧장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더 확실하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주 열어주시지 않으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에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열려질지어다. 주님, 정말 주님께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주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세승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무별의 은혜로 나아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들고 나아가리. 지성소로 나아가십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영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진짜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진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만 그 길이 막혀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그 임재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지만 결국 그 훈련들의 목표는 이 길을 닦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왕의 대로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에 더 와주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걸림돌도 없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것들을 쫓아내시고 친히 우리의 성전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예, 슬픔을 거두시고 기적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카페쇼에 참가 감사헌금인데요. 우리 서동호 박상원 집사님 가정인데, 저도 어제 좀 들었는데 카페쇼에 거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금요 집회 때 잠깐 간증을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 목사지만 또 놀랬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다고 드리셨고요. 이정주 조수진의 11주년 결혼 기념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 열방이 영광이 소망이 주안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교회를 예표하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세요. 결혼 감사드리셨습니다. 예, 박일호 김민정 집사님 부부 사랑하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 부부 18년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는 부부 되게 하소서.
변주영 자매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김민규 목사님 가정 저희를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유구 이강은 부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우석 박선혜 집사님 부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준원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유은 송정환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또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정주 조수진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인 것처럼 열방과 영광과 소망과 또 주 안에서 정말 연합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늘마음 함께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축복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박일호 김인정 집사님 부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부부의 고백처럼 십자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가정을 지키고 연합하며 또 자녀들을 놀랍게 키워갈 수 있는 영광의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또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임재의 대로가 열려지는 귀한 예배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임재의 대로를 열고 참 성전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 가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북한에서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